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였습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모두 알고 연구하는 그 학자가 묻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지요? 우리 예수님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설교 주제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오늘 예배하는 그대들이요, 그대는 사랑받은 자인가? 아니, 지금 사랑받는 자이고 있는가? 물을 것이요, 또 하나, 그대는 사랑을 주는 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인가? 사랑을 받은 자인가? 말씀이 도전할 때 행여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부모의 사랑도 배우자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대는 만 가지의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확신이 있는가?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 그리고 사랑을 주는 자인가 할 때도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사실 이기적이고 사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 자식의 사랑 아무리 포장을 해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 나는 사랑받은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절대 필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가지면
행복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날, 긴 시간 살아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프로포폴, 금지된 약을 복용하다 중독이 되어 결국 자기 인생 자체가 비틀거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인가? 그렇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만 가지를 다 지켰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열이면 아홉 다 인사가 이래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유목사, 건강해야 돼.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든든해 보이기보다는 마음 한쪽에 이렇게 연약함이 보여지는구나. 건강 제일이다, 맞죠? 그럼에도 그 누가 건강하다 하여 100년을 넘게 살고 200년을 넘게 살고 300년을 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가 없던 그 젊은 사람들이 고목나무 쓰러지듯 한순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건강 또한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는 없구나 생각을 해요. 명예와 권력이 귀합니까? 명예와 권력 욕심낼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불 10년 영원한 것 있을 수 없고, 또 하나 권력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검찰총장도 자기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잉태되어 사랑 가운데 태어나 사랑을 먹고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사랑 가운데 늙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동물은 태어나서 1시간도 안 되어서 일어나 걷고 뛰어요. 본능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컴퓨터 칩이 입력되어 있듯이 저들은, 그 동물들은 삶을 살아가요. 수천 킬로 이동하면서 철새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찾아요. 먼 바다로 갔던 연어가 때가 되면 돌아와요. 학습하지 않아도. 동물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르죠. 철저하게 동물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요, 생물학적 사랑이죠. 본능적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태어나서
1년 지나야 겨우 한 걸음, 또 1년 지나야 겨우 엄마 아빠 한마디. 그것도 엄마 아빠가 듣기에 엄마 아빠지. 그 아이가 무슨 엄마 아빠? 여러분, 1년 정도 지나야.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것 아닐까? 만약에 아이가 어제 태어났는데 오늘 뛰어다녀 봐,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1년 정도 지나 걸음마를 배우는데 행여 옆집 아이보다 열을 먼저 걸으면 올림픽 메달을 따온 것처럼 기뻐 뛰죠. 말 한마디씩 배우고 뭘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내 아이가 특별하니 우리 집에 갑자기 천재가 태어난 듯한 느낌이. 전혀 세상에 우리 집에 천재, 아니 자기가 낳고도 천재를 기다려? 그런데 천재, 특별하죠.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사람은 행여 부모의 사랑이 아니어도 고아원 원장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어도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있어 대부분의 사랑은 내가 기억이 없을 때 받아요. 기억이 없을 때 그 사랑을 잔뜩 담아낸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그 어린아이 품에 안고 젖먹이는 어미의 눈빛을 보세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어미의 눈빛을 보세요. 온갖 사랑을 다 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올라갈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사랑받은 자의 표정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죠? 사랑받은 자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 사랑,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모든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림자 사랑에 비해 본체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사랑받은 자인가 할 때 그 사랑은 배우자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이 있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늘상 사람을 대할 때 미안한 마음을 품었대요. 미안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여서, 미안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자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보셨습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 즐거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기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동은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또 감사하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자매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옥상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 어떻게 결혼하니? 왜?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겠어? 이렇게 큰 사랑, 이런 엄청난 사랑을 맛보았는데 우리에게 다른 사랑이 필요할까? 그날 옥상에서 사랑을 타령을 하던 연놈들 치고 결혼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젖어버린 것. 우리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 되었을 때, 오늘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자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그래.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이 먹인 가치, 그 가치 부여에 따라 자격 있어? 너 힘들걸? 심지어 나마저도 나를 향하여 나 사는 것은 왜 이럴까? 이러하다가 예배하러 와서 목사의 설교 몇 마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재명아 내가 너 사랑한다, 강호가 내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기대라, 세상이 무엇이라 평가하든 내가 너 사랑한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사실 우리 모두는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정의해야 돼요. 부자로 산다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다를 수 있어요. 부자이지만 부자가 되어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종종 보았어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한 건 우리 스스로도 잘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종종 결혼 주례를 선언하면 그 한없이 들떠있는 신랑 신부의 얼굴보다는 혼주석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저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죠? 주인공이 되어 서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잘 살아야 한다.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왜?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를 때는 돈만 있으면, 모를 때는 신랑만 있으면, 모를 때는 애들만 있으면, 모를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그런데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사랑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무난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여기 계신 몇 분은 쿵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배우자의 사랑도 몰라. 아니, 심지어 자식마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혹시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텅 비어 삭막할 만큼 그렇게 비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인생의 빈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그냐니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으면 헐떡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마저도 사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쩌면 나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의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삶의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만 담아낼 수 있다면,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어 성자라 추앙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같이 사랑받지 못한 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배우자의 사랑에도 헐떡거리며 살아가던 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의 상처, 나의 부족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넉넉해지고 생각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아닐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 잘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을 어릴 적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아버지,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살지? 이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했어요. 누가 병에 걸려 아파 보았으면 그만큼 아파 보았고, 없어 힘들다 하면 그만큼 없어 보았고. 그런데요, 저는 어쩌면 외로움, 상처, 제 기억에 어릴 적 저는 사랑받아 보았던 기억이 없어요. 어쩌면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각박했는지,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누가 내 생일이 언제냐 묻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내 생일을 챙겨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그 대상도 없으면 원망 불평도 사치라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 처절한 젊은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복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하나씩 덮어주기 시작했어요. 상처도 아픔도 나의 미래까지 다. 언젠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유목사는 부모 없이 정말 처절하고 각박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유목사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 누구에겐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제가 돌아서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종종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마 아빠만 빨리 데려가셨지 나에게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사랑을 주었다고. 비교해서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보니 그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보니 부족이 아니고 연약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성도님들은 그 용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담아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가 교회에 가서 불러보았던 사랑 노래는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했는지. 여러분은 어릴 적 교회 가서 불렀던 찬송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잊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너무 귀한 찬송이죠. 어릴 적 추억 살리며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찬송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릴 적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율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손가락으로 하는 율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었어요.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세상 어린아이 같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맨 끝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뭐 그 정도 했으면 뭐 잘한 거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이렇게 늙어서 왔네요. 죄송해요. 괜찮다고. 하나님 눈에는 아직 그대가 아가씨라고. 무슨 자격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는 물질에 좀 부유해도, 건강에 부족해서 비틀거려도 그 공간을 다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면 헐떡거리게 돼요.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목마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른 자로 사노라며 덮어주죠. 여러분의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어주죠. 어때요?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통해 고백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거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부여자여, 사랑을 입은 만큼 사랑이 흘러가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냐는 것이다. 온도가. 옳은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 알아요? 맞는 말이. 그런데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다면 사랑이죠. 바라보는 시각도 나는 사랑으로 보는가? 온도가 있는가? 종종 우리 아내를 보면서 그 시각이 아이들 보는 눈으로 나를 좀 보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 볼 때와 나를 볼 때 눈빛이 다른지 모르겠어. 언젠가 책을 읽다 알았어. 아들은 지 아들이고 나는 시어머니 아들이라. 여러분 어때요? 온도가 담겨 있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품으면 그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베푸시고 베푸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요구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2입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요구하셨다면 더 주시기 위함이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는 공급자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햇빛도 바람도 다 주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주셔요.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아버지가 주시죠. 저도 아버지잖아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아이들 앞에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되고자 그 마음이 있죠. 3남매 가운데 딸아이가 서울로 직장을 계속 몇 년을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이제 버거웠는지 아빠, 나 방 하나 얻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 안 될까? 그래라. 어떻게 힘으로 해서 옥탑방 하나 얻어서 삶을 엮어가는데 세상에 딸을 서울로 보내니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딸을 내보내면서 부모의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늦게 들어왔냐, 왜 방 안 치우냐, 싸울 일이 없어요. 집에 있으면 늘 눈에 거슬려요. 늦게 들어오는 것도, 방문 열면 지저분한 것도.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딸년들 방은 다 지저분해요. 깨끗한 방 하나 없어요. 기적은 그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묻히고도 다 신묘막측하죠. 딸을 보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딸아이가 삶을 배워요. 엄마 아빠 뜯어먹을 때는 전기세가 얼마인지 물세가 얼마인지 전혀 몰랐다가 이 물세가 장난이 아니거든. 아빠 세상에다 물값이 그렇게 비싼 걸 몰랐어. 전기값 무서워.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가면 매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5분 안에 씻고 나온대. 5분 안에. 인연이 집에만 오면 1시간씩 들어가신다. 삶을 배워. 언젠가 한 2년 전 여름에 감자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 딸아이가 된장국을 먹고 싶었는지 시장에 가서 감자 하나 사러 갔다 기절을 했어. 하나에 1,700원. 바들바들 떨다가 포기하고 왔어.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울려. 우리 아내가 막 웃어. 여보 얘 좀 봐. 왜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야. 엄마 나 감자 몇 개만 줘. 뭘 주어도 들고 다니지도 않더니 딸이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본 후에 감자 몇 개만 줘. 제가 옆에서 그년 주지 마. 좀 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주지 마. 당신도 주지 마. 눈 감어. 그러고 며칠 있다 그 딸이 오는 날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말. 여보, 딸 오는데 준비 좀 해놨어?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매이면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을 보는 문제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건강하냐, 좀 더 잘 사냐, 좀 더 누리냐가 아니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몇 년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과 함께를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 사랑한다.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독생자를 주었잖아. 어떻게? 이처럼. 그러면서 그 말씀 앞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서 21장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애들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단다. 나 보냄을 받았나? 틀려야 한단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돼요. 여기저기서 고목나무 쓰러지듯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불뱀에 물린 저들을 살리고 싶니? 네. 광야에 노추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그럴까요? 주님은 의도가 있었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그 주님,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광야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듯이 오늘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우리는 많은 것에 물리며 살아요. 불범에, 상처에, 실패에, 가난에, 질병에 물려.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지만 사실 그 대면을 보노라면 모든 것에 물려 갖고 왔죠.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는 오늘 또 각양 상처와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보기는 목사를 보고 있지만 기대는 주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나를 보아라. 무엇에 불렸든지 치유를 받으리라. 내 마음 아니?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오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죠. 맞죠? 우리가 자식과 씨름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긴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서. 나는 10번도 도망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마다 제명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배우자, 내가 기대하는 자식, 내가 기대하는 부모를 보고 일어서려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랑을 보고 또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자격 없는 자, 죄인, 내게로 오라. 세상은 언제나 자격을 논해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그렇게 있어요?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찬송할 때 이 노래도 아시죠? 찬송가 563장에 3절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누가 목사님 왜 하다가 노래를 꼭 끝나냐고 그래서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목사가 참 많이 부족했어요. 종종 예배당에 앉아서 한없이 자기 부족을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나는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 성격도 그래요.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 다 알고 불렀거든.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문제 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방향. 3장 16절에서 답을 주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땅을 원해요, 실과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셔요. 영원을. 우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다 담아낼 만큼 넉넉하지 못해요. 설교 서두에 이렇게 물었네요. 형제여 자매여 그대는 사랑받은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은 배우자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의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내가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채우면 그 사랑이 나를 다 만져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야. 내 사랑은요, 그 보자기가 자식도 덮어주지 못하고 남편도 덮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덮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늘 한계 앞에서요. 마귀는요, 나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네가 살아야 할 이유 있어? 너 같은 것이.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 된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내 삶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누구에게 사랑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면에 시기와 질투, 원망이 담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사랑받는 것 하나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연약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연약하여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힘에 버겁죠. 우리 모두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바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송합니다.